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으며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순서를 보면 먼저 지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제단을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모세의 성막을 만드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모세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건축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중심인 세상에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왕이 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5가지 성전 기물 제작 방법이 나옵니다. 1절에서 제단은 놋으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규빗이 세 번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약 45cm라고 할 때에 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한 9m 그리고 높이가 4.5m나 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해라,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몸과 마음, 온 전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요? 예배자로서 나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관망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으려고만 하진 않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제단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노스로 만들고 지름이 4.5m, 높이가 2.3m로 약 44,000리터의 물을 채울 수가 있고 밑에는 3마리씩 네 방향으로 노쇠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 좌우에 두도록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번제에 사용된 물건을 싣기 위해서 제작된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입니다. 바다와 물두멍, 이 둘 다 씻음을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하나님께 드림과 관련이 된다면 바다와 물두멍은 예배자의 정결과 관련이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묻은 오물들, 새 속에서 물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의 오물들을 모두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 바다는 원어상으로 보면 동해, 서해 하듯이 말 그대로 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고 공포의 대상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바다는 노아의 시절에 온 세상을 뒤덮었고 선지자 요나를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혼돈의 물을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바다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아기를 삼키려던 물로부터 아이를 구출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 모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로부터 구원받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바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신 분이시며 혼돈한 물을 통제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성전에 바다를 가두어 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인간을 삼켰던 바다를 통제하는 놀라운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막강한 힘을 통제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던 기물로 규례대로 금으로 만들어졌고 좌우 5개씩 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만들 때에 등잔대 제작 방법을 말합니다. 등잔대는 캄캄한 내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듯이 빛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상이 나옵니다. 상은 등잔대와 동일하게 규례대로 만들어졌기에 조각목으로 제작되었고 성전 안에 좌우 5개씩 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은 진설병, 이 떡을 올려두는 식탁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렸고 6개씩 2줄로 총 12개의 떡을 항상 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이 나누는 식사의 의미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은 사랑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상을 차려 먹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설병 떡을 상에 올려두는 2번째 의미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에게 먹거리는 언제나 불안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하고 직장이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고백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전해진 이 고백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역할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제단의 역할을, 어떤 분은 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을, 어떤 분은 등잔대와 떡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역할이지만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셀 모임으로, 행복 모임으로, 교사 모임으로, 팀 사역 모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온전히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정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 기물이 서로 어울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고 나누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믿음의 동력자들도 붙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